반갑습니다. 2월 13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오늘 본문은 이 말 그대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주님의 해석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한 절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해석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이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뺏어간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 와서 작용하거나 또 깨닫거나 그래서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없는, 뿌려지긴 했으나 그 즉시 악한 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 반드시 악한 자의 활동이 있어요. 악한 자가 그것을 빼앗아가요. 왜요? 그 말씀의 씨앗이 잘 심겨지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잘 심겨져서 열매가 맺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즉시 빼앗아간대요. 즉시 빼앗아가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불의를 말합니다. 굳이 이 예수님의 사역 기간에 이 길가에 뿌려진 길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대적하죠. 듣자마자 대적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 악한 자가 즉시 빼앗아가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식. 말씀을 들으러 많이 무리지어 따라다니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많은 경우가 들을 때는 기뻐했어요. 그러나 깨달음이 없었고 진정한 깨달음과 헌신이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은 피상적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즉시 기뻤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딥니다. 참 이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기뻐하고 그냥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이제부터는 그냥 끝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된 삶을 살아가고 어두움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게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잘 믿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살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래 견뎌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소유한 자는 견디는 사람입니다. 견디고 참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들었던 것은 피상적으로 들었어요. 그 복음의 깊이와 내용을 그냥 단지 좋겠지, 좋은 일이 생기겠지, 이 정도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 그러나 그들은 잠시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맞게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가시떨기는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어, 믿기는 믿어요. 따르기는 따라요. 그리고 지키는 건 지켜요. 마치 부자 청년처럼 내가 시키면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네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난 따라오라. 그게 뭡니까? 사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거든요. 진정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면서.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혹 때문입니다. 재물을 사랑함 때문이에요. 세상에 대한 염려. 그래서 재물이 있어야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뭔가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재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뿌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뿌려진 밭은 깨닫는 자이고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사역 당시에 이방인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방인들, 여인들, 죄인들, 세리들, 부정한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여, 당신이 원하시거든 고쳐주십시오. 손만 얹어주셔도, 손만 대주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분의 부르심 앞에 따랐던 그런 제자들, 세리들, 죄인들처럼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주목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나 참되게 열매 맺는 자들은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세상의 기준 잣대로 기대했던 기대의 방향과는 다른 오히려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부류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바꾸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부족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부류도 얼마든지 역전이 되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가 왕성해져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오늘을 견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금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듣는 이 제자들과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주님의 나라가 급성장하고 확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례 요한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실 거라고 급성장할 거라고 거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그것을 받아내고 또 참고 견디는 거. 오늘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또 견디고 참으라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뭐냐면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라지가 생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생겼어요. 누구 짓입니까? 원수의 짓이에요. 사단의 짓입니다. 그런데 이 밀 사이에 가라지가 같이 자라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거 빨리 제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밀이 더 잘 자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은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리라.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고 이게 수확량이 더 적어질 것 같고 막 이런 원래 가라지는 뽑아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확량에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씨를 뿌리는데 좋은 밭에만 좀 잘 뿌리면 되는데 그 낭비하는 것 같이 뿌리는 4개를 좋은 밭에 4개를 뿌리면 되는데 돌짝밭, 기슭가, 가시덤불에도 하나씩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리면 이건 경제적이지 않지 않느냐. 좀 생산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뽑지 마라. 그리고 그대로 뿌려둬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밀을
밀을 혹시라도 하나의 밀이라도 잃어버릴까? 가라지를 뽑다가 혹시 밀이 다칠까? 하나님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내버려두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박해와 아픔을 견디면서 신앙 생활하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오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 과연 뭐지? 천국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이 천국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승승장구하지 않지? 왜 우리의 생각과 기대처럼 왜 예수님 그냥 왕궁으로 바로 쳐들어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과 권세로 그냥 내려앉히고 그렇게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시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즈음 오히려 그분은 낮아지시고 오히려 종으로 오셨다 그러는 이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말할 즈음 하나님은 주님은 그분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지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구분하시면서 깨닫고 견디고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